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계획한 대로 일이 착착착 이렇게 잘 돼가는 것 같은데 꼭 나에게만 전혀 생각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불렀던 노래 중에 DJ DOC라는 그 3인조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이 부른 머피의 법칙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 세대가 불렀던 노래라서 아마 다른 세대는 잘 모를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그 노래를 사실 여기서 부르고 싶지만 너무나 경건하지 않은 관계로 부르지는 못하고 그냥 가사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이 가사도 좀 불건전해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요. 무슨 강단에서 이런 불건전한 이야기를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노래 가사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친구들과 미팅에 갔었지. 못생기고 뚱뚱한 애 있길래 쟤만 빼고 다른 애는 다 괜찮아. 그럼 꼭 걔랑 나랑 짝이 되지.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들은 꼭 내 친구 여자친구이거나 우리 형 애인 형 친구 애인 꼭 아니면 동성동본. 이런 그 랩을 하면서 시작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 계획한 일들이 하나도 자기 그 생각대로 되지 않고 다 꼬여나갈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노래인데 이게 바로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왜 머피의 법칙이라고 부를까요? 이게 1949년에 미국 공군 대위였던 에드워드 머피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주 빠른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그런 일원이었는데 그가 그것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사람이 얼마나 빨라요, 비행기가.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그 빠른 초음 속에 견딜 수가 있는지 그 중력의 한계를 실험하는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짜면서 그런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머피가 만든 그 측정 장치를 개발하고 그것을 이제 실험하면서 설치를 하는데 설치를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부하 직원들한테 다 시켰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부하들이 그 기술자들이 자기가 설계한 그 전극 봉을 전부 다 잘못된 방법으로 꽂아가지고 실험 수치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다 제대로 나오지 않겠죠. 실험 수치가 다 제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터무니없는 실수 때문에 모든 실험을 망치게 되었을 때 이 에드워드 머피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면 누군가는 꼭 그 방법을 쓴다. 막 10,000가지 방법, 100,000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만 안 좋은데 어떤 사람은 꼭 그거에 걸려든다는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 법칙이 나에게 해당되는 법칙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운전을 하면 다 파란불에 싹 지나가는데 나만 열심히 달려도 맨 마지막 빨간불에 딱 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똑같은 일 하면 성공을 하는데 나만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잘 안 되고 실패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가끔씩 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에게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에게 생긴 그런 일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발견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안 좋은 일들이 개인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생기고 꼭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선교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런 뜻을 발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체포하던 사람, 옥에 가두던 사람, 그리고 잡아 죽이던 사람, 이런 아주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 일을 하던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짝이는 예수님의 빛을 하늘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실 때 이제는 그가 변화돼서 예수님께 가장 열심을 내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사도 바울처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완전히 콕 집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르시죠.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도 예수님의 그릇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하게 쓰실 수도 있고 귀하게 쓰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돌을 쳐서 돌로 그를 치려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런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그에게 일어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나바라는 동역자와 함께 처음에 어렵게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치고 바울은 이제 내가 전했던 복음의 그런 말씀을 전했던 곳에 다시 가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그에게는 마치 이 머피의 법칙처럼 모든 하려는 그런 일들마다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안 좋은 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함께 갔던 그 아주 뛰어난 동역자가 바나바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과 크게 다투었습니다. 이 다툼이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생기냐면 어떤 사람을 쓰느냐 그것에 관련돼서 다툼이 생겨요. 바나바라는 사람에게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마가라고도 부르고 요한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후에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다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잖아요. 자기 조카고 이제 친척이고 그러니까 이 마가에게 더 애착이 갔겠죠. 이 마가를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그 마가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함께 하는 도중에 이 마가는 그 선교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다른 데로 가버렸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렇게 떠나간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를 함께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나바는 또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래서 그 둘이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길을 갔습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고 바울은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갈등이 생기나요?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 바나바와 바울인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깁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운 것이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런 좋지 않은 일조차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성경은 이 일이 안 좋았다, 결과가 안 좋았다,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실라라는 사람을 동역자로 택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던 다음에 더욱더 튼튼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났던 일들이 안 좋은 일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지나서 바울은 신라뿐만이 아니라 그가 아들같이 여겼던 사람 디모데라는 사람을 택해서 이렇게 신라 디모데와 함께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좋은 것 같았는데 훨씬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안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또 안 좋은 일이 그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5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6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어떤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났는지 한 가지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가 원래 말씀을 전했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데 왜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 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가 가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곳에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게 어떤 일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겼길래 성령께서 그가 가는 그 길을 막으셨다고 하는지, 누가 그 가운데서 아팠는지, 아니면 어떤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원래 그는 첫 번째 남쪽 지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또 북쪽 지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으로 가지 못하니까 그는 이렇게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 지방에서 바로 유럽 그 지방을 앞에 둔 바다 앞에까지 북서쪽 끝에 있는 그 해안 도시 드로아라는 곳까지 어쩔 수 없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쫓겨서 그곳에 가게 된 것이죠. 전혀 그곳으로 가게 된 것이 자기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바로 앞에 둔 곳, 이제는 다시 돌아갈 것도 없고 바다를 건너야만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그의 삶 속에서 안 좋은 일들만 생기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세 가지 행동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안 좋은 일 가운데서 묻기를 원합니다. 꼭 물으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쁜 일이 일어날 때 그냥 재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우연으로 보이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돈을 벌지 말아라, 경제 생활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더 앞에 있다, 먼저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원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으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운이 없다, 머피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했을 일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계획이 이렇게 뒤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를 삼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어려운 일을 견딜 때, 이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낼 때 그 일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빠라고 부르면서 힘든 일을 하나님께 모두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 그것은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나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원했던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해안 도시 드로아라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자기가 모든 계획했던 것들이 다 뒤틀렸을 때 참 이제 그곳밖에는 갈 곳이 없구나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괴로웠던 가운데 바울은 밤에 환상을 봅니다. 꿈 가운데 무엇인가가 나타난 것이죠. 바다 건너에 있는 그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바울을 손짓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바다 건너에 있는 사람 하나가 그렇게 손짓하는 장면을 꿈에서 보게 됐는데 그 환상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니면 너무나 피곤해서 마음이 괴로워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꿈을 번뜩 꾸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개꿈이라는 걸 꾸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꿈인지 개꿈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환상은 바울이 보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과정, 그것은 바울 혼자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그 선교팀이 함께 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말씀합니다. 그 결정의 과정, 분별하는 과정은 신속했습니다. 우리가 곧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혼자서만 생각하지 않고 그 동료였던 디모데에게도 그리고 실라에게도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서 바울이 본 그 환상, 그것은 혼자 꾼 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그 유럽 지방으로 새로운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 바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에게 준 하나님의 그런 계시구나, 하나님의 꿈이구나, 그 사실을 이 사람들은 함께 분별하고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혼자서만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일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그거보다 세 겹줄이, 삼겹살을 우리가 먹는 것처럼 세 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세 사람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혼자 결정하기 힘들 때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혼자 기도하기 힘들 때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당회에는 한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명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장로님들 두 분이 계십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고 어려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당회에 세 명이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나 혼자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분별하고 잘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우리 교회 두 명의 장로님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처럼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같이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회 세 명이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나가는 그런 과정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일어날 때 첫째로 하나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나 혼자서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기도하고 결정하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한 그 일이 있으면 우리 세 번째 이 일은 정말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11절 말씀에서 직행하여라는 그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울 일행이 환상을 보고 분별하고 떠나기로 결정을 했을 때 그들은 뒤를 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직행했습니다. 영어로는 sailed stra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구불구불 거쳐서 간 것이 아니라 배를 그곳으로 확 몰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곳만을 향해서 달려나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날 배가 떴을 때 그 다음날 그들은 네아폴리라는 아름다운 항구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참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항구 마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지금까지 심신이 너무나 지쳤기 때문에 잠깐 며칠 동안 휴양도 즐기고 그곳에서 바람도 쐬고 하면서 쉬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곧바로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큰 성 빌립보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과 동료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던 것이죠. 네아폴리, 항구마을, 그들이 그냥 단지 쉬고 휴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직행해서 전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달려갔지만 또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건물이 없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데나 달려나갔습니다. 그냥 강가로 나가서 그곳에 있는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여자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의 회당도 아니고 강가에 나가서 그것도 아무 힘이 없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 항구 마을 드로아를 떠나서 빌립보까지 이른 그런 과정을 보면 그들은 복음을 향해서 그냥 직행하고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고 틀어지고 계획도 없는 것 같고 복음을 전할 장소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놀라운 방법으로 이 도시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참 계획이 뒤틀릴 때 이 구절을 기억하면서 암송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그것대로 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항상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여주셨냐면 그곳에 있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귀한 옷감이죠. 그 당시에 있지 않은 자주색 옷감.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자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어떤 말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언변이 얼마나 뛰어난지 잘 모릅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얼마나 뛰어나게 했는지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전혀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 그리고 바울 자신의 언변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 우리가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작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내가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신앙의 경력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 믿기도 벅찬데 무슨 예수님을 내가 믿는 사람에게 전할 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제목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말을 했는지도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입을 전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사도 바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루디아라는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믿고 그의 집이 빌립보라는 그 전체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루디아라는 그 이름 없는 한 사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해 나가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내가 전도하는 그 이름 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어떤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담대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 내 옆에 붙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가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간수도 붙여주시고
루디아도 붙여주시고 실라도 붙여주시고 또 나중에는 바나바와 다시 화해하고 마가와도 화해해서 한 팀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장소,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그 빈 강가였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냥 직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힘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또 교회의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일들 가운데서 물읍시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직행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머피의 법칙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지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안 좋은 일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구렁텅이로 몰아 넣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믿음으로 직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가 힘들 때 함께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물으며 달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를 혼자 놔두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눈물을 흘리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겸손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힘든 자를 돕고 기도할 때 힘든 자가 일어나고 굳게 서는 놀라운 역사들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법칙대로 돌아가는 이 어려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 인도하는 세상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